누가복음 19장 9절부터 10절 말씀, 신약성경 128쪽. 자, 우리 두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부터 10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10월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한 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겠습니다. 네, 벌써 10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10월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로 또 기도로 전도로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그러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은 전도하기 힘든 시대라고 하죠. 교회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또 목회자와 교인들에 대한 그러한 실망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전도하기 힘든 시대,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반발을 사는 그러한 상황의 시대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바빠요. 분주해요. 자기 자신도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기도하지 못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니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돌볼 시간이 없는 거죠. 영적으로 분주함과 바쁨들이 오히려 성도들을 관심을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관심을 못 갖게 하는 거죠. 또 태신자들에 대한 부담스러움, 관계가 혹시 깨지지 않을까? 내가 교회 가자고 했을 때 우리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기 힘든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역사 속에,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전도하기 쉬운 시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항상 초대교회도 그렇고 초대교회는 뭐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공개적으로 못하죠. 오히려 전도하다가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시대에도 복음은 전파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이 전수되어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에게까지 복음이 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힘든 시대에 핑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내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말씀하고 계세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의 바쁨 때문에 나 자신조차도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내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지인들과 가족들, 이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그냥 방치해 둔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10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태신자 전도 축제 매년 하지만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갖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자에 대한 그 태신자가 누군지, 태신자 전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성서적 의미와 더불어서 성서적인 배경을 함께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큼 우리 인간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그런 분이 안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형상대로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을 본래부터 귀하게 만드시고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가장 최초의 인간 아담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죠. 오늘 본문도 사실은 삭개오라고 하는 그런 세리장이 등장을 하죠.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왜 부자였는가? 그가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자기의 민족들로부터
세금을 착복하고 그 세금의 일부분만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재산을 형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자였죠. 부자였지만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민족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소외당하는 그런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그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 그리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너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최초의 인간 아담과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 정말 중요하게 이 아담의 죄와 삭개오의 죄는 같은 죄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아담 역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때 바로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권력과 재물이 우선시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민족을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로마 제국에 충성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 이루었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공허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은요, 아담이 지었던 죄, 삭개오가 지었던 죄와 같은 범죄를 우리들의 삶 속에 지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하고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 인생을 주관하려고 하는 아담처럼, 또 때로는 내가 권력과 재물과 내가 얻고자 하는 명예와 어떤 것들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가 되죠. 그러나 그들이 사실은 다 얻은 것처럼, 다 소유한 것처럼 느끼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보면 뭐예요? 공허한 삶이에요. 허무한 삶입니다. 뭔가가 허전하고 공허한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 50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인생의 모습을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세상 것들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는 그 모습이 마치 잃어버린 양떼와 같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잃어버린 양떼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보내고 또 보내셨습니다. 계속해서 보냈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잃어버린 양떼가 된 거죠. 종국에는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 안으로 친히 들어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인 거죠. 무대 뒤에서 연출하던 감독이 너무 답답하니까 무대 위로 뛰어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인간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또 종들을 보내고 계속해서 보냈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잃어버린 양떼였어요. 종국에는 인간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인간을 찾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직접 뛰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것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고 계시죠?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처럼이 뭐예요? 독생자,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6절 다음에 17절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17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교회가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이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잃어버린 양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오직 한 가지예요.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온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길을 걷다 보면 광고판이나 전봇대에 잃은 개를 찾는 그런 포스터를 여러분들이 보셨죠? 전단지를 발견합니다. 정말 요즘은 강아지가 가족이죠, 가족.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거기다 현상금까지도 거는 그런 모습도 발견합니다. 왜? 우리가 가족 같으니까. 여러분 개 한 마리가 집을 나가도요 부모가 병이 듭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그런 마음처럼 병이 들어요. 근데 진짜 자식이 집을 나갔어요.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부모의 눈에는요 정말 보이는 게 없어요. 손이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을 찾고자 하는 절대적인 부모의 마음. 여러분 사실은 우리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식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픔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역사 속으로 뛰어들어오신 것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잃은 자식 때문에 애통해하고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여러분 아들이 10명 있어요. 아들이 10명이 있는데 한 명이 집을 나갔습니다. 잃어버린 자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9명이나 있는데 10명 중에 9명 있는데 한 명 집에 나가면 어때?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 한 명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10명 중에 한 명쯤이야 괜찮겠지가 아니라 그 한 명조차도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나요? 당신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나를 찾으시고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 잃은 자식을 찾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의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바로 찾아진 자녀가 되었고 돌아온 자녀가 되었고 회복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관심은요 잃어버린 온통 잃은 자식을 찾는데 모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속회별로 이렇게 태신자를 명단을 적어서 내고 작전 카드 내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이라도 정말 다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관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자식을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자식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 얼굴을 내면서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거 다니면서 좋은 거 먹고 살까? 혹시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다 붙들려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더 늦기 전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이걸 할 때마다 올해 안 오면 내년에 오겠지. 내년에 안 오면 후년에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잃어버린 영혼이 그 생명의 기한이 어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자신도 모르고 내 자신의 생명의 기한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다 써서 내셨는데 혹시 못 써서 내신 분들도 써서 내셔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고 함께 찾아가고 그래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잃어버린 그 영혼 태신자 전도의 의미 우리가 계속해서 매년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태신자라는 전도 이게 뭐냐? 태신자는
믿음으로 작정하여 마음에 품은 전도 대상자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믿음으로 시작. 자, 태자는 잉태할 태자죠. 우리가 뱃속에 아기를 잉태하듯이 성도, 신자를 우리가 잉태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작정해서 마음에 품은 전도자. 그래서 마치 엄마가 10달 동안 아기를 태중에 품고 정성과 사랑으로 아기를 키우죠. 여러분, 아기가 뱃속에 있지만 밖으로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엄마가 막 함부로 합니까? 엄마가 그냥 막 살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막 이것저것 다 먹고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게 아니죠. 그 아기에게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도록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평상시에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먹었다고 한다. 마셨다고 한다. 커피도 끊고, 술도 끊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건강한 아기가 출산하도록 10개월 동안 집중하죠. 우리가 뭐야? 한 사람의 우리 성도가 우리가 태신자를 품는다는 것은 그 태신자를 품고 일정한 기간 동안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에 수고하고 양육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그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도록 우리가 그 태신자를 품고 함께 동참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태신자들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뭐예요? 태신자라는 말이 작정된 전도 대상자인데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제자를 삼아라 하는 그런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해요? 제자가 될 때까지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정성껏 그 성도를 이제 성도가 아직 안 됐지만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결신하는 출산하는 그래서 태신자 전도는 모든 성도에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고 건강한 교회 성장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체험을 갖게 하는 새 생명 운동이 바로 태신 전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태신자 전도는 대상자, 저 사람을 우리가 이제 전도할 대상자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산모가 건강해야지 건강한 아기가 탄생하죠.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서 내가 건강할 때 건강한 자녀가 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또 태신자 전도는 어머니가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태신자 전도는 뭐야?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태신자 전도는 소수의 전도 특공대원들이 움직이는 전도 방법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함께 동참하고 전 교회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동부부터 노년에 이른 모든 성도들이 작정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저 뒤에 속개별 새생명 태신자 명단이 쭉 있는데 저 중에는 벌써 몇 분이 오셨어요. 저희 교회 등록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위한 간구 매우 필요하겠죠. 왜? 정말 우리가 뱃속에 있는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이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태신자 전도의 성경적인 배경이 뭘까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 원리는 생명 원리에 근거한 문화 명령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의 명령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바로 문화 명령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셨죠.
이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뭐예요?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게 뭐냐? 문화명령인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 땅을 정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인 문화명령의 배경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 대위임명령을 하셨어요. 우리가 명령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게 명령이 아니라니까요. 명령은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예수님, 하나님의 문화명령,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명령. 그리고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을 왜 했을까?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태신자 전도를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여기 이거 말씀을 우리가 또한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복음으로 사도 바울은 뭐예요? 복음으로 영적 자녀를 낳았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적인 거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 영적인 자녀가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자녀를 낳았다. 이게 뭐예요? 품어서 잉태했다가 출산하는 거.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거고요. 또 사도들의 전도 방법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이 내용을 쭉 보면 사도들의 전도 방법이 뭐예요? 해산하는 수고, 기도, 말씀 전파 이것이 다 그들의 삶 속에서 전도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 태신자 전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주고 일시적인 전도 활동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기본 원리는 뭐냐면 한 생명이 출산하기까지 많은 출산 준비, 마치 10개월이라고 하는 그런 긴 시간이 필요하듯이 이 하나의 영적인 새 생명이 결신하기 위해서도 많은 인내와 사랑과 그리고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요, 포괄적인 생명의 원리예요. 자, 태신자 전도는 뭐예요? 육적인 출생뿐만 아니라 영적 출생, 그리고 전도라고 하는 이 3자의 관계에서 전도의 원리를 찾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작정한 사람은 다 여러분들이 이미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신자가 된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뱃속에 아기가 있으면 사람입니까? 생명체죠, 생명체. 뱃속에 아기가 태어나질 않아도 이미 뱃속에 있는 아기는요, 생명체예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이 성도,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품는 것은 아직까지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잉태한 신자다. 그래서 이 생명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마치 때가 차서 출산하듯이 태신자를 교회로 초청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출산을 위해서 긴 시간이 마치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정된 태신자는 불신자로 보지 않고 잠재된 신자로 본다. 그래서 그 잉태된 생명을 끊임없이 언젠가는 교회에 나온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수고하고 사랑하고 찾아가고 초청하는 것. 근데 이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관계 중심 전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스카 톰슨이라는 분이 관계라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관계는 선로다 그랬어요. 당신의 가장 깊은 열망을 만족시켜주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관계의 중요성이 바로 태신자 전도에도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야 교회 오자, 너 교회 가자. 우리 교회에서 10월에 이 30일 날 추수감사 축제 하는데 가자 뭐 이러고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가자 그러면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평상시에 꾸준히 관계를 지속해야 되죠. 전화도 걸어주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도 해주고 요즘 뭐가 어려운지 같이 내가 기도해주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되죠. 우리 한국인은요, 이 정서적인 것이요, 논리적이라기보다는 감성적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이 아무리 맞는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불신 가족들, 또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 이 사람들이 뭐 교회가 무슨 뭐 다 필요 없어. 너 때문에 내가 교회 간다. 이러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새가족, 새로운 사람들을 조사해보면요. 많은 퍼센티지가 그냥 지인과의 관계 때문에 온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왔어요. 뭐 가족 때문에 왔어요. 누구 친구 때문에 왔어요. 뭐 예수님에 대해서 막 알고, 뭐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막 이렇게 뭔가를 인생에 뭐 공허함이 있어서 막 내 인생의 중요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인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잘해야 돼요. 또 이 태신자 전도의 원리는요, 가족 형성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하면서 중요한 것을 이야기했죠. 우리가 가족 공동체에 속한다는 거. 한번 교회 나오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한번 만나고 헤어져요? 자주 종종 우리를 만나게 되는 것이 가족이죠. 그래서 마치 총동원 주일에 한번 나와서 한번 끝!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잉태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출산한 다음에도 잘 자라고 성장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양육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태신자가 가족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여기 아주 중요한 3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도예요. 기도의 양. 그리고 둘째는 눈물의 양. 세 번째는 사랑과 수고의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눈물로 사랑과 수고를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태신자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그럴 때 정말 가족이 형성이 되는. 네 번째는요. 영적 정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산모의 건강과 정서가 태아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부모가 여러분들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려고 하는데 내가 인생을 마음대로 막 살아요. 그러면서 저 사람한테 야 너 교회 가자 그러면요 절대 안 옵니다. 너를 보니까 교회 가기 싫다고 그래요. 너 같은 삶을 보니까 교회 가기 싫은 거죠. 그럼 너랑 나랑 다를 바가 뭐가 있어? 똑같은데 우리가 뭐예요? 잉태하고 출산하고 건강한 아기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내가 영적 산모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기도해야 돼요. 평상시에 성경 안 읽던 사람들도 성경 읽어야 돼요. 평상시에 내가 감사가 넘치지 못했던 사람들도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영양분이 공급되고 이것이 내 태신자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것이에요. 야, 너 요즘 보니까 얼굴이 달라졌어. 너무 행복해 보여. 왜 그래? 도대체.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가 자신있게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태가 항상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활전도라고 합니다. 5번째 원리가 생활전도예요. 그럼 우리가 일시적인 전도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보살피고 양육하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풍성한 삶의 기초를 우리 성도들에게 따르미만 되지 말고 이끄미가 돼야 된다. 계속 강조를 해요. 근데 우리 이끄미가 되시는 분들이 처음에도 다 두려워했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가르쳐요? 내가 어떻게 이끄미를 해요? 목사님 못해요. 막 그랬는데 여러분 이끄미의 자세와 따르미의 자세는 전혀 다릅니다. 따르미는 그냥 와서 같이 막 나누고 하지만 이끄미는 또 이끌어줘야 되니까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준비해. 근데 더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끄미가 더 은혜 받아요. 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하면 할수록 이끄미한테 엄청난 이 말씀들이 내면화되고 아주 내 삶 속에 생활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또 사랑하고 인내하고 수고하지만 그 수고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요? 성경 읽어야 되거든요. 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건강해져야지만 그 사람을 초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내 삶의 신앙적인 모습들을 발전시키려고. 왜? 생활전도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면서 내 기도의 영성이 살아나고 말씀의 영성이 살아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태신자 전도의 축제를 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10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감사 축제를 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 들어올 때 정말 하늘에는요 하나님이 기뻐 춤추신다.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네?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들이 기도가 넘치고 매일매일 감사, 매일매일 기도, 매일매일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있었던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야 너가 저렇게 열심히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적절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기적의 순간들이죠. 우리가 기적이라는 게 갑자기 죽었던 사람이 막 살아나고 물 위를 걸어다니고 막 이런 기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10월. 그래서 이 감사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정말 기적을 더욱더 맛보는 그런 한 달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좀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결단의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혹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혹시 품고 있는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게 하옵소서. 그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좀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태신자들을 내가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찾아가고 할 텐데 하나님 그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태신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습니다.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